마태복음 20장입니다. 17절부터 보겠습니다. (17절에서) 2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 하실 때에 12 제자를 따로 데리시고 길에서 이르시되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고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굴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두 절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것이냐? 이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실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그리스도의 이제 직책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리스도로 왔고 그리스도로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 이제 그걸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면서 고난받고 죽고 부활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여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참 축복이 뭔가를 알 수 있어요. 참 축복. 그러니까 예수님이 최고 영광을 받는 자리가 어느 자리냐면은 십자가예요. 십자가의 죽음. 고난받고 죽고 부활하시는 그게요. 화요일 날 아침 그 새벽에 제가 기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기도는 하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어떤 목표를 이루는 것도 아니고 기도는 유행가 가사 말 같지만은 기도는 익어가는 것이다. 기도는 깊어지는 것이다. 깊어지는 것이다. 막 우리가 그 나이를 가지고 젊다 늙었다 그런 게 아니고 신앙생활 다 그런 건 아니고 신앙생활 처음 시작할 때 그거를 이제 젊었다고 볼 때 신앙으로 처음 이게 오늘 교회 나왔다 제일 젊은 사람이에요. 이제 신앙적인 기준에서 볼 때는 젊었을 때는 실수도 많이 하고 막 착각도 하고 그러잖아요. 교회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착각도 하고 오해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가 쭉 지나가야 이해도 되고 이제 그러는 거죠. 이제 그러니까 교회 처음 나와서 신앙생활 할 때의 기도는 굉장히 막 적극적이잖아요. 막 그 사람 기도 보면은요 금방 기적이 일어날 것 같아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책상 치고 막 그렇다니까 그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지나면은 기도가 조금 저래가지고 응답 받겠나 이제 그런 자세로 가죠. 이제
이제 그러다가 익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깊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도마도를 비유해 가지고 설명했어요. 도마도가 푸른 기가 있을 때는 싱싱해 보이잖아요. 이제 아줌마들이 잘 모르고 아이고 싱싱하네 그러면서 따가지고 치마에다 쓱 씻어서 먹거든요. 나도 잘 몰랐는데 도마도 푸른 거 먹으면은 잘못하면은 직사한대. 잘못하면 그게 원래 그 농약 성분 뭐 이름 모르겠는데 뭔 코 뭐 이런 게 있어요. 물은 코 뭐란데 그게 나와가지고 잘못하면 전신 마비될 수도 있고 그렇대요. 그게. 그러니까 막 젊었을 때 기도는요 막 풋풋한 막 도마도 같아 막. 그러다가 이제 싹 완숙된 도마도처럼 이렇게 익어가는 거지. 깊어가는 거야 이렇게. 자, 여러분이 진짜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내가 구원받은 자라는 것을 전제하고 기도해 보세요. 기도는 그 난리를 치지 않습니다. 그렇죠? 꼭 처음에 이제 교회 나와서 막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 거 보면은요 구원 못 받은 사람처럼 하잖아요. 그렇죠? 순조라니까 아무것도 못 받은 자처럼.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신 것을 배경 전제하고 한번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기도가 싹 정리가 되지. 그렇죠? 저는 이렇게 생각 많이 하거든요. 천국 가면 상급 있을까? 없을까? 뭐 이런 거요. 또 성경에 보면은 면류관도 있다고 그랬고, 근데 면류관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금관 그런 거 아니라니까. 미스코리아에 쓰는 그런 거 말고. 그러니까 그런 상급, 천국은 육신적인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이제 상급 그러면 그 육신적인 걸로 기준을 삼지 않습니까? 그럼 그거 천국 아니에요. 육신적인 것을 기준 가지고 받고 주고 한다면은. 그럼 없다고 그러면은 막 구원받고도 막 사는 사람이 잘한 거잖아요. 어차피 구원받으면 다 갈 천국인데 천국 가서 차별이 없다면 그죠? 있을까 없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는 거예요. 있으면 악착같이 바르게 살아야지. 근데 후회를 누가 하겠어요? 후회를 한다면 그죠? 저 외국 유학 갔다. 그래 이제 막 유학 가서 자기가 전공한 그 분야에 막 쉴 시간도 없이 막 그 분야에 막 열심을 다했어. 그거 하고 부모 살짝 속여가면서 이렇게 반문화에 젖어 살고 이제 그러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저 새끼 바보 저 새끼 아이고 참 이 즐거운 것을 안 하고 말이야. 그러겠죠 이제. 그래가지고 막판에 후회는 누가 하겠어요? 열심히 공부한 사람이 후회하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결과와 상관없이 둘 다 똑같이 기국했다 합시다. 그럼 후회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같으면 후자가 후회할 거 아니에요. 그때 공부할까 이렇게. 무슨 말이냐면은 모르겠어요. 제 생각은 그래요. 여러분들은 선금으로 받고 사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그러면 구원이 뭔지 아시겠죠? 하나님이 다 아시고 미리 구원 주신 거예요. 예를 들면은 그 직장에서 1년치 미리 받고 1년 회사 출근한 것하고 같은 거예요, 말하자면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불로 줬어요, 상급을. 그게 구원입니다. 미리 받고 사는 거예요. 그게 구원이라니까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이. 다 받은 거라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했다. 이거를 배경을 하고 기도하면 기도가 싹 정리가 되겠죠. 이렇게 기도가 깊어져요. 그래서 야곱이
자기 손주 2명 요셉의 2 아들을 축복할 때에 우리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 그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잖아요. 그 다음에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신앙이잖아요. 절대 주권.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전제하고 여러분이 기도해 보라니까요. 그럼 기도가 막 이제 이렇게 딱 안숙된 기도가 나오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했어요. 나의 모든 길에, 야곱이 나의 모든 길에 내가 어려움 당할 때 그때 함께 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자기 손주 2 자녀에게 축복해 달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뭐죠? 참된 축복이 뭔지를 야곱은 안 겁니다. 우리가 희노애락이 있잖아요. 희노애락이. 여러분 어느 게 축복이겠어요? 되게 우리는 뭐가? 희락, 희노애락 중에서 희락이 축복인 줄 알게 돼요. 그게 되게 아닙니다, 여러분. 희노애락 중에서 어느 게 축복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게요. 근데 오히려 우리가 다 살진 않았습니다만은 다 살고 나면은 어떻게 보면은 희락보다는 노예, 그게 더 축복일 수 있어요. 꼭 그게 축복이다 그런 말 아니지만은 그게요. 이렇게 제가 하는 얘기를 아는 사람은 알 수 있어요. 우리는 늘 희락만 축복인다고 생각하죠. 결혼식 할 때 그렇게 축복입니까? 결혼식 날이. 왜 웃어? 아니라 그 말이잖아. 희락이 축복이 아니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예요. 그게 결혼식 하는 드레스 입고 막 그 어마어마한 꿈을 꾸고 막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살면서 막 서로 막 지지고 볶고 헤딩하고 막 인생 다 속아놓으면요, 그때가 주의 은혜였네, 그럴 수 있어요. 그게 그러니까 희노애락, 야곱은 알아요. 언제가 가장 자기에게 축복된 때였는지를 야곱은 아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축복이 자기 요셉의 2 아들 손주들에게 하나님이 그들의 그런 축복을 주라고 이제 그 얘기한 겁니다. 그게요. 이렇게 참된 축복이 뭔지 이렇게 이걸 보고 이제 깊은 기도라고 그래요. 깊은 기도. 자, 예수님께서는 지금 요 얘기 하시거든요. 요 얘기를 그리스도로서 하셔야 될 일, 그 얘기를 하는데 지금 제자들의 상태를 보세요. 제자들의 상태. 제자들의 상태가 아닙니다. 우리 상태가 그렇지. 20절 24절.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2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이게 이제 말하자면은 세베대의 그 아들의 어머니가 이제 2 아들을 예수님께 이제 청탁하는 거죠. 이제 당신 나라가 임할 때 우리 한 아들은 좌우정, 좌의정, 우의정 이렇게 시켜달라 그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는 이거를 이제 보고 있던 제자들 24절 10 제자가 듣고 그 2 형제에 대해 분이 여기거늘 그랬죠. 쉽게 말하면 새끼들 하나님 나라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해서 분한 것이 아니고 자기들보다 선수 쳤다는 거지. 이제 그래서 분해하는 거지. 그러니까
제자들의 상태, 예수님은 지금 뭐가 진짜 복인지, 당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할 일이 뭐지,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지금 이런 상태란 말이에요. 누가 더 높아질 건가?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건가?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를 들죠. 야, 세상 집권자들이나 고관들은 그렇게 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그 이제 20절, 25절부터 그 얘기잖아요. 너희는 그렇지 않다. 26절,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 자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우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여기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이게 두 개 합치면 이제 섬기는 종인데, 섬기는 종, 발 씻기는 종, 섬기고 발 씻기는 종이 돼야 된다. 그 얘기 하잖아요. 그럼 또 여기서 오해합니다. 이제 어떻게 오해하죠? 종교적 섬김. 종교적으로 막 발 씻는 그런 세족식하고, 그리고 가다 또 싸우고. 그런 식이요, 맨날. 그게.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섬기는 종은 여러분, 왜 성격적으로 참 그렇게 타고난 사람 있잖아요. 성격적으로. 그거는요, 참 좋은 겁니다. 성격적으로 남을 섬기고 배려하고, 가능하면 자기가 이렇게 낮은 자리에 앉으려 하고, 그거는 성격적으로 타고난 겁니다. 근데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그건 좋은 것이지만 실제 힘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알고 사단이 알아요. 저게 성격적으로 그런지. 그러니까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섬기는 종은 힘 있는 자만 할 수 있어요. 힘 있는 자. 그게 무슨 말이죠? 하나님 나라에서 오는 힘. 그 힘 있는 자의 섬김의 종. 그게 그 섬김의 종의 자리에 있을 때, 그래야 이게 사단이 무릎을 꿇어가잖아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8절에 하신 얘기 아닙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은 그게 섬기는 종이잖아요. 많은 사람을 섬기는 종으로. 그러니까 인자가 온 것은 섬김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제물로 죽기 위해서 왔다. 보세요. 이 섬김의 종의 자리에 섰는데 사단의 머리 깨져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를 믿는 모든 자를 다 건져내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이 섬기는 종이라는 말은 힘 있는 자인데, 무슨 힘이 있는 자냐? 하나님 나라에서 나오는 힘. 그 힘 있는 자, 그게 섬기는 종이에요. 이게요. 자, 이번 주 메시지를 조금 정리하겠습니다. 요번 우리 8시 기도회가 서밋 때요. 서밋. 이 서밋인데 어떤 서밋이냐면 내가 선 자리, 거기서 내가 서밋 되는 거예요. 내가 선 자리에서. 누가 뭐 경쟁해서 서밋 그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은 내가 선 자리에서 서밋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미 우리를 서밋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서밋 타임을 갖는 거예요. 서밋으로 불렀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것은 서밋 타임을 갖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서밋 시간을 갖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서밋 시간이 뭐냐? 뭐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시간. 그래서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만드는 시간인데 그걸 보고 영적 DNA를 바꾸라. 뭐 어려울 것입니다, 여러분. 일단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되면은 마음과 생각이 바뀌어요. 그게 영적 DNA를 바꾸라. 마음과 생각이. 그래서 빌립보 4장 6절 7절에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리라. 어떻게 할 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되고 뿌리 내리고 체질될 때 그게 영적 DNA를 바꾸라 그 말이란 말이에요. 그럼 결국 내용이 뭐죠? 내용은 여러 내용이 있겠지만은 전체를 딱 정리하면은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거예요. 이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 속에 온 인류가 다 구하는 것을 합치면 요 말입니다. 합치면은 나, 물질, 성공 합치면은요. 이거를 하나님이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바꿔라. 이걸로 바꾸는 시간 가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또 마찬가지예요. 이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간이 받아야 될 또 받은 모든 축복은 이겁니다. 다 합치면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이걸로 옮겨가는 시간을 가져라. 자, 그런데 이 서밋 타임을 갖는데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되고 내 마음과 생각이 치유되고 그리스도 하나님의 성령 충만 이걸로 바꾸는 데에 걸림돌이 있어. 걸림돌 잘 안 되는 거 자꾸 방해를 받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게 이제 주로 상처죠. 주로 이제 상처 그리고 여러 가지 이런 환경들 뭐 누구나도 다 자기 입장이잖아요. 자기 입장들. 그러면서 이거죠. 이제 되게 이제 돈. 이제 돈이란 말은 의식주 이런 말이죠. 이런 것들이요. 이거는 상처를 없애려고 환경을 바꾸려고 의식주 이거를 내 기준으로 올리려고 했을 때는요. 절대 해결 안 되는 게 이거는요. 상처가 어떻게 치유됩니까? 안 돼요. 환경 못 바꿔요. 의식주 이거를 내가 기준 삼고 있는 거기다 끌어올리려 하잖아요. 안 돼. 그거는요. 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될 때만 이 상처가 발판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려고 그랬잖아요. 어떻게 상처가 발판이라는 응답으로 와닿습니까? 영적 DNA가 바뀐 거지 그게. 여러 가지 환경은요. 여러 가지 환경들은 뿌리 내리는 시간표 그리고 돈, 의식주 이거는 넘어서 버려야 돼요. 해결하는 게 아닙니다. 넘어서 버려야 돼요. 그 해결하려고 하면은요 평생 거기 잡혀 살다 가요. 넘어서야 돼요. 그게 있으면 있는 거 없는 것이지 꼭 없는 것을 있어야만 된다고 생각하면은 평생 거기에 붙잡혀 살게 돼 있어요. 넘어서야 돼. 그냥 되느냐 안 돼요. 오래 될 때만 넘어설 수가 있어요. 이렇게 돌을 걸림돌을 넘어설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 이런 서밋의 축복을 실천해라. 그래서 서밋의 축복을 실천하는데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를 찾아라. 그래서 이번 주에는 제가 오늘의 말씀은 한 데나리온 그랬어요. 한 데나리온. 그거는 화폐 단위로 말하면은
군인, 노동자 하루 품삯밖에 안 돼요. 그런데 영적인 의미로 우리가 한 데나리온을 이해하자면은 그 한 데나리온은 구원이요, 구원. 아까 얘기했죠. 구원. 다 받고 우리가 지금 이제 시작하는 그 구원이야. 한 데나리온. 그럼 기도가 뭡니까?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을 보실 때는 나는 일찍 포도원에 들어간 농부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것이고, 저는 1시간 일한 그 수준으로, 제 수준은 저는 그렇게, 제 수준이 그게요. 내 같은 것을 한 데나리온 줬어. 그게요. 해 다 줘서 왔는데, 말하자면 늦게 구원받단 말이 아니고, 늦게 구원받다 그 표현이 아니고요. 해 다 줘서 온 인생인데, 이야, 한 데나리온을 줬어. 그게 기도요. 그게. 그럼 전도는 뭡니까? 내가 한 데나리온 필요한 사람이 있겠지요. 그게. 은혜라니까, 은혜. 데나리온이라는 게. 그게요. 한 데나리온이 필요한 사람을 찾아라. 만나라. 그게 오늘의 전도. 자, 내용은 하나님이 쓰시는 썸이 영적 썸이, 그러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따라오고, 이제 자, 결론 부분이에요. 자, 여러분 보면은요, 거의 힘 없습니다, 여러분. 힘이 없어요. 이제 힘을 내야 되는데 힘 얻는 방법이 회개다. 회개. 근데 여기서 회개란 말은 우리가 말한 그런 반성이란 말이 아니라 턴이란 말이에요. 턴. 회개는 원래 턴하는 거예요. 유턴, 그 턴이요, 턴. 회개해라. 돌이켜라. 네 가는 길에서 다시 하나님 쪽으로 돌아서라. 그런 말이거든요. 회개해라. 힘이 없는데 힘을 얻는 방법이 회개인데, 무슨 회개냐면은 하나님의 약속으로 회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으로 턴해라. 그게 회개예요. 하나님의 약속. 그 내용이 사복음서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계속 그 얘기 한 겁니다. 구약에 약속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메시아. 저 홍수 심판할 때에 방주 그 실체, 유월절에 양의 피의 실체, 그 얘기를 예수님께서 계속 한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돌아라. 그게 회개예요. 그게 사복음서예요. 그리고 우리는 자꾸 회개하라고 그러면은 지금 자기가 하는 짓에 대해서 자꾸 후회하고 반성하고 그거 안 하고 그러거든요. 그게 이스라엘 역사예요. 이스라엘들은 우상숭배하다가 고통이 오니까는요, 회개했다니까요. 그리고 우상숭배 안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갈 길은 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우상에 빠져. 또 고통당하면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또 건져주고. 그럼 또 가고. 그래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그 고난 과정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은 자들이 한 명씩 나오잖아요.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그 언약 성취를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회개가 뭐냐? 하나님의 약속 속으로 들어가라. 그게 사복음서 내용입니다. 회개가 뭐냐? 이 하나님의 약속, 이 언약의 흐름이 있어요. 그 흐름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이 흐름 속으로. 그걸 보고 그게 사도행전이에요. 그게 초대교회가 일이 들어간 겁니다. 이 언약의 흐름 속으로. 이 약속의 미래입니다. 이 언약의 미래. 그 속으로 들어가는 걸 보고 회개라고 그래요. 이걸 한 사람들이 바울 팀들이에요. 해당으로, 저 서원으로 내가 노마도 봐야 하리라. 이게 회개예요. 이렇게 참된 회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는 회개는 반성이고 후회지. 그렇죠? 반성이고 후회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참 회개. 이렇게 언약으로 터내라. 그 언약의 흐름 속으로 턴. 이 언약의 미래, 렘넌트 키우고요. 저 땅끝까지 가면 여기로 터내라. 그게 회개다. 그때 힘 주실 것이고 그때의 힘이 나는 거죠. 자, 우리 렘넌트 지금 사역하시는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확신할 게 뭐냐? 언약 가진 한 사람. 언약 가진 한 사람. 왜 언약 가진 한 사람이냐면은, 자, 한 예만 들어도 싹 틀렸다기보다는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바르게 하는데 언약하고는 상관없이 열심히 바르게.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예를 들어서 여러분, 회개도 언약하고 아무 상관없는 회개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종교에서 하는 회개하는 것이지 무슨 언약하고 관계 있는 회개합니까? 안 하지. 그래서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돼요. 그게 7명 렘넌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언약 가진 한 사람이면 돼. 그럼 이제 우리 렘넌트들은, 우리 렘넌트 24, 그게 뭐냐? 이 복음과 복음 운동, 이게 우리 렘넌트 24 되면 돼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지금 렘넌트 사역하신 분들이 내가 누구냐? 얼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다윗 머리에 기름 붓고 있는 사무엘의 자리에 서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게 언약 가진 한 사람이요, 그게요. 여러분들이 저 누굽니까? 요셉을 키운 야곱의 자리에 내가 있다. 모세를 키운 요셉의 자리가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다. 언약 가진 한 사람. 그래서 우리 후대, 우리 렘넌트가 뭐가 24가 되도록 했냐? 복음과 복음 운동 24가 되도록. 이것이 개인화, 이것이 세계화 되도록. 그래서 이런 제자가 되고 이런 제자 운동을 할 수 있도록. 그게 렘넌트 운동이고 그게 RUTC 운동이란 말이에요. 자, 요건 좀 이제 다윗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 어린 시절, 다윗은 이미 어릴 때에 영적 서밋이 돼버렸어요. 어릴 때에 영적 서밋. 그래서 사울 왕에게 역사하던 악신이 다윗이 숨 켜고 찬양하니까는요, 그 악신이 떠나가 버린다니까요. 영적 서밋. 그리고 청소년 시절에는 이미 증인으로 서잖아요. 증인으로 서요. 이렇게. 현장에서 벌써. 그리고 이제 이번 주에 청년 시절인데 그 청년 시절에는 굉장한 시간표를 확인하는 그런 이제 시절입니다. 시간표 확인. 자, 그래서 이제 다윗이 청년 시절이란 말은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거든요. 우리 렘넌트가 이제 세상으로 나간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이제 수찬이가 이제 곧 군에 입대하잖아요. 그게 말하자면은 이제 다윗의 청년 시절.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직장 가지 않습니까? 그게 다윗의 청년 시절이에요. 이제 세상으로 나간단 말이야. 세상으로 나가면은 당연하게 이제 여기는 사울의 그 상태를 얘기했는데 세상 상태입니다. 세상. 사울의 상태인데 세상이 이렇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뭐죠? 사울의 시기. 사울이 막 다윗을 시기하잖아요. 왜 시기하죠? 경쟁자로 생각하니까.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 나가보세요. 말은 친구 우리가 잘해보자. 우리가 서로 이렇게 동역자라는 말을 하지만 그 뒤에는 경쟁자. 세상은 경쟁자예요. 이렇게. 그러면서 세상은 싹
거짓말입니다. 이게 일단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라 그런 말이 아니라니까. 알고 있어야 돼. 예. 그래서 시기, 경쟁, 싹 거짓말. 사울이 다윗 죽이려잖아요. 이렇게요. 그러면 이때에 우리 렘넌트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그거를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게 어떤 시간표냐. 그게 바로 세상도 이해하는 시간표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확인하는 시간표예요. 아,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을 모아놓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그래서 성경에는 자꾸 성령 충만 받으라 했고, 아, 그래서 교회 가기만 하면은 위에서 주시는 힘을 체험해라. 바울이 디모데에게 내 아들아,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해라. 그거를 확인하는 시간표라니까요. 이때는요. 자, 그러면서 이제 사울이 아예 본격적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하잖아요. 7번이나. 그러니까 다윗에게 막 위기가 왔어요. 위기인지. 세상은 또 이제 여러분 이게 설명을 잘못하면은 너무 세상에 대해서 막 이렇게 부정적으로 생각이 들어가면 안 돼. 그 말이 아니고 세상은 어떻게 보면 싹이 경쟁이라는 것을 가지고 너를 대할 거다. 경쟁이라는 걸 가지고. 그러면 순수하게 경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은 어차피 경쟁자라면 내가 이 사람보다 앞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오만 방법을 다 써야 돼. 시기도 나와야 되고. 우리가 지금 내 주변에서 시기, 질투 이런 거는 신문에 안 나잖아요. 그죠? 뉴스에도 나오고. 근데 지금 신문에 나오고 뉴스에 나는 정치판, 저것들이 말하자면 많이 배웠다는 인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경쟁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도 순수하게 경쟁하는 게 있어요. 경쟁해서 내가 졌으면 내가 졌다. 졌다 합니까? 안 합니다. 몇 년 전 걸 또 끄집어내요. 절대 경쟁은 내가 졌다라는 것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붙은 것들이 시기, 막 거짓말. 그러니까 요거를 우리 렘넌트가 알고 있으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때의 너의 시간표는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힘 아니면 못 이겨요.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렘넌트들이 이제 정치판에 뛰어든다, 뭐 어디 대기업에 들어간다, 이런 판인데 그럼 같이 막 시기하고 거짓말하고 그럴 겁니까? 그래서 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그걸 얘기해 주란 말이에요. 이 힘이 아니면 안 된다.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진짜 이기고 왔어요. 막 군사를 보내고 직접 막 창을 던지고 막 그러죠. 그러면은 이때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냐? 그게 이 시간표란 말이에요. 내가 이제 성장하는 그런 시간표다. 성장의 시간표. 우리는 그런 걸 못 겪었습니다만은 요즘은 이제 우리는 그런 걸 겪을 여유도 없었고, 어디 뭐 우리가 성장통이 어디 있어? 요즘 애들이야 막 이거 뭐 성장통이니 뭐이니 약을 먹이고 키 큰다고 뭘 먹이고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우리는. 근데 요즘 이제 뭐 그런 게 있다네. 성장통이라 4세부터 10세까지 뼈가 늘어나고 힘줄이 늘어나니 좀 아프겠죠. 그런 성장통. 그러니까 위기 성장하는 시간표다. 이렇게. 어떻게 성장하는 시간표냐? 서밋으로, 또 지도자로, 이렇게 목동에서 왕으로. 이게 지금 다윗이요, 사울 왕이 7번이나 자기를 죽이려 하는 그 위기 가운데서 다윗이
체험한 것들이 이게요. 서밋으로의 여정이었어요. 그게 어떻게 보면 여러분, 사울이 아니었더라면은 다윗 없을 수 있어요. 사울이 아니었더라면요. 사울이 아니었다면 다윗도 왕은 되긴 됐겠지만 좀 물렁한 왕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물렁물렁한 왕이에요. 그러니까 요 위기가 다윗을 만든 거예요. 다윗을. 자, 그러면서 다윗의 고백이죠. 시편 14편 1절. 그래서 여기서 다윗의 고백이 무슨 고백이냐면은 온전히 하나님을 믿었다가 말이에요. 온전히 믿었다. 하나님을 온전히 믿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진짜 우리 기독교 이것만큼 쉬운 게 없어요. 기독교 신앙만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다는 말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셔가지고 나를 구원하셨는데 그걸 믿는 것이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믿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다. 그래서 이번 주에 포럼은 이제 좀 렘넌트 연장의 포럼이 나라에 대해서죠. 나라. 세 가지 나라. 사단의 나라, 세상 나라. 그러니까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는데 그 사단의 나라에 종되어 있는 것이 세상 나라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네가 세상 나가면은 말은 경쟁이지만은 오만 거짓말과 시기와 질투 이런 것들이 도사리고 있는 것이다. 왜? 사단의 나라가 분명히 있어. 그 사단의 나라가 지배하고 있는 세상 나라. 그래서 너에게 하나님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비밀과 축복을 주신 것이다. 네. 자, 2부예요. 좀 이렇게 서론 부분에서는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은혜라는 말을 많이 쓰죠. 은혜. 은혜스럽다. 주의 은혜야. 막 이렇게 은혜. 근데 이 은혜라는 말은 우리가 뭐 이제 무조건 그런 표현을 쓰죠. 맞습니다. 무조건인데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은혜가요. 하나님의 조건. 그게 은혜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건, 그 은혜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그 말은요, 하나님의 조건, 그리스도를 오늘 또 내가 이렇게 체험했습니다. 그리스도가 이해됐습니다. 그게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거지요. 이렇게. 우리는 이제 가수들이 와서 찬송 부르고 가면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건 은혜 받은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말하면은요,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조건, 그 하나님의 조건이 그리스도예요. 그 주일날 우리 다 읽어봤지 않습니까? 에베소 1장. 그 에베소 1장만 가지고 확인하세요. 아, 하나님의 모든 조건은 그리스도예요. 다른 조건은 성경에 없어요. 그리스도만 하나님의 조건이에요.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게 은혜라니까요. 이렇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조건인 이제 그리스도. 예수는 이름이고 그리스도는 직책이다. 근데 그 그리스도의 직책이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야. 어디서 구원한단 말이냐? 죄에서. 그럼 죄가 뭐냐? 그럼 죄의 상태. 그게 이제 우리가 쭉 얘기를 했죠. 죄의 상태. 이거는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이다. 이 죄의 상태가 드러나는 것이죠. 이제 그게 드러나기 시작한 게 이제 말하자면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증상이 드러난 거죠. 이제 3장, 6장, 11장이 드러난 거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이렇게 막 무속, 점술, 미신 이런 것들은 이제 눈에 안 보이는 영적인 상태가 드러나는 거예요. 사단의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세상 나라로 드러나는 것들이죠. 이렇게. 그 결국은 이제 개인 6가지 멸망 상태 드러난 겁니다. 여기에 답이 뭐다? 여기에 답이 그리스도. 그래서 100가지 문제의 답은 하나다. 백문일답. 이렇게. 자, 조금 정리를 하면은 구원이 뭐냐? 구원은 영적 죽음과 영적 문제로부터 우리가 해방받는 것이다. 영적 문제와 영적인 죽음으로부터. 뭐 여기 구원 그러면 여러분 모든 거 다 포함시키면 돼요. 죄, 무능, 상처, 하여튼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시키면 돼. 남편, 아내. 남편에게서 구원 받아버렸어. 아내에게서 구원 받았고 우리는요. 이제 그 말이 구원이란 말이야. 구원. 자, 그러면 이제 구원 받았으면은 구원이 받은 이후에 우리의 여정이 있어요. 여정. 구원 이후 구원 받은 사람이 가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이제 그 가는 길이 하나가 뭐냐? 기도. 이제 구원 받은 사람의 가는 길이 기도의 길을 가는 겁니다. 기도의 길. 그래서 제가 아벨부터 시작해서 지금 쭉 얘기를 좀 했죠. 기도에 대해서요. 이제 그래서 화요일 날 야곱까지 좀 기도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원받는 자의 여정, 가는 길이 있는데 그게 아까 얘기했던 턴이다 말, 턴, 회개. 늘 회개해야죠. 구원받았으니까요. 지금 정교와 일반 교회가 말하는 그런 회개 아닙니다. 우리가 말하는 회개는요. 구원받았으니 내가 구원받은 자로서의 가는 길이 있어요. 그 턴, 회개. 뭐지요? 복음으로 회개. 복음의 흐름 속으로 회개하고 이 복음의 미래 속으로 회개, 턴하는 것이다. 회개. 자, 그러면서 세 번째가 뭐냐? 참된 헌신의 길이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자가 맞다면은 최소한 요 길은 가야 돼요. 요 길은요. 기도해라 그런 말이 아닙니다. 길이 있다니까. 구원받은 자가 가야 되는 기도의 길이 있어요. 그 기도의 길을 따라가야지 무조건 기도하란 말이 아니에요. 기도의 길. 그리고 이 구원의 축복을 가진 사람이 하는 회개가 있다니까. 이런 회개가 아니고 하는 회개가 있어요. 그 회개, 턴, 어디로? 복음으로, 복음 흐름 속으로, 복음의 미래 속으로 회개하는 그 회개가 있어요. 그 길은 가야 돼. 그리고 참된 헌신, 요 길은 가야 돼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면요. 그 말이 무슨 말이죠? 그날, 그때, 그곳에. 그 참된 헌신. 그날, 그때, 그곳에 우리가 가 있어야 돼요. 그게 헌신이라니까요. 이게. 이렇게. 자, 어느 얘기를 하면 지금 우리가 선교에 대해다, WRC다, ORC다, 지금 주일학교다. 그날, 그때, 그거 내가 거기 마음이 가 있든지 뭐가 가 있어야 돼요. 그걸 보고 참된 헌신이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가 뭐죠? 이제 근본주의 작품 하나를 딱 가지고 가라 그랬죠. 그 작품. 그게 한 데나리온. 제가 카톡방에다 하나 올려놨죠. 그거요. 한 데나리온. 그게 우리 은혜 그 자매가 이렇게 만든 거예요. 그게. 한 데나리온. 한 데나리온. 이걸로 돼. 끝. 구원. 은혜로 받은 거. 그렇죠? 한 데나리온. 그럼 이거를 이제 내가 24 누려. 한 데나리온. 그러면서 그러다 보면은 만나겠죠, 이제. 한 데나리온 필요한 사람. 만나겠죠.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 은혜 전달하면 돼요. 이렇게. 한 데나리온. 이게 또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다락방 전도운동의 기초 말하자면 이게. 자, 결론 아까 같은 얘기입니다. 서밋 자리에 서라. 20장 16절에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있느니라. 서밋 자리에 서면 돼요. 그 말이요.
어떻게 먼저 된 사람이 나중에 되고 나중에 먼저 돼? 그 물론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을 얘기한 얘기거든요. 니들이 아무리 먼저 그 선민으로 부름 받았다 할지라도 너희가 이 복음을 놓친 이상 먼저 될 사람은 나중 되고, 이방인들은 늦게 불렀지만은 복음을 필요로 하니까 먼저 되고, 이제 그 얘기입니다. 유대인을 놓고 이방인을 놓고 먼저 되냐 나중이다, 그 얘기인데, 역사적으로는 실제 우리 신앙의 적용은 어떻게 해야 되겠죠? 신앙의 적용은 먼저 된 자 누구냐, 나중 된 자 누구냐, 먼저 불렀다 늦게 불렀다, 그게 기준이 아닙니다. 서밋, 영적 서밋 속으로 들어가, 영적 서밋 자리에 서는 겁니다. 그게 먼저 된 자 나중에, 나중 된자 먼저 된다, 그거 서밋 속으로 들어가라. 서밋 자리에 서라. 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힘이 아니면은 절대로 세상 못 이겨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힘이 아니면 세상 살릴 수 없어요. 그래서 서밋 자리에 서라. 그 내용이 아까 우리가 얘기한 그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것으로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는 하나님의 것으로. 그래서 생각과 마음이 바뀌어버려야 돼요. 영적 DNA를 바꾸라. 이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성령 충만, 요것만 필요하다. 이거 외에는 우리에게 필요 없다. 이렇게 탁 힘없는 시간. 그러면 범사의 서밋 자세가 나오게 되겠죠. 그 자세가 뭐냐? 그게 바로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서밋 자세가 나와. 범사의 위드. 그러면 서밋 그릇이 탁 만들어집니다.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영적 서밋. 나는 내가 필요하지 않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이렇게 그릇이 딱 만들어져요. 그러면 서밋, 기능 서밋 돼요. 기능 서밋. 내 힘 능력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기능 서밋. 그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그러면 문화 서밋. 막 어마어마한 게 아닙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리라.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여러분이 어떻게 보면은 탤런트가 없어도 돼요. 없어도 돼. 여러분들이 막 뛰어난 전문성 없어도 돼. 현장 가서 증인돼 버리면 그게 문화 서밋이에요. 아시겠죠? 하는 일에 하나님 나라 임해버리면 된다. 그게 기능 서밋이라니까요. 영적 서밋. 나는 내가 필요한 게 아니다.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걸 보고 영적 서밋. 이렇게 그릇이 딱 만들어져요. 이렇게. 자,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것도 이상합니다만은 대기만성이라는 게 있어요. 대기만성.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고 있어요. 지금 전도운동이 안 일어난 게 아니고 일어나고 있고, 우리가 그 말하는 전도운동, 우리가 생각하는 전도운동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 시간표 아니에요. 지금 우리 시간표는 이런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의 시간표. 어떻게 여러분 막 3,000명, 4,000명 그게 어떻게 우리 힘을 하겠어요? 못해요. 이제 하나님의 시간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해 닿아져서 1시간 남아있는 그때에 부름받은 우리에게도 한 데나리온 완전한 구원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범사의 이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 한 데나리온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을 만나게 하옵소서. 증인으로 서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후대들에게 이 언약이 그대로 전달되게 하시고 영세전부터 영원까지 쓸 이 하나님의 언약 성취에 가문, 가정, 교회 우리의 모든 업들이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문정란 권사님 헌금 전에 기도하시겠습니다.